연월TV 파스콘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월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역시 나름 참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외부인을 거의 만나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4개월 만에 6월 말에 이후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또 외부 이제 목사님 한 분 만나고 또 동지 한 분 또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의 만나는 사람이 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9월 달에 우리 잠깐 이제 군산에 다녀온 것 외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동지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만남이 많이 없다 보니 사람 때문에 힘들 일이 거의 없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참으로 마음을 정말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한둘이면 된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참으로 살을 찌우기 좋은 계절 10월 셋째 주일 앞둔 주말 밤 기도하면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10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주의 복생과 함께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조금씩 한 해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남은 기간 더욱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스콘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10월 셋째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파수꾼들로 증인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 평강,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까지 시편 18편을 3번에 걸쳐서 상고하면서 맞이하는 뒤에 시편 19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나름대로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19편은 해로 대표되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되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해가 온 구석구석까지 비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온기와 빛으로 활력과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길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찬양 시편이지만 7절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혜 시편적 요소도 들어있고 또한 기도 시편도 있고 찬양 시편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찬양으로서의 시편적 요소가 더 풍성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분명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지었는지 역시 확실하지 않습니다. 항상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의 고백으로는 참으로 적합한 시편이죠. 다윗 이후 성전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하늘과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 영광 앞에 겸비한 삶을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은 15편으로 24편까지 한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시편이요, 외곽을 차지하고 있는 15편과 24편과 함께 율법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편 1절로 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늘의 찬양은 24편 1, 2절의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연결되고 있고,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7절로 10절의 성전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특히 19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푼 구원과 승리의 기초가 되는 왕의 율법적 의를 고백하는 18편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자 대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외에도 18편, 20편, 21편, 17편, 22편, 그리고 16편, 23편에 이르기까지 한데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19편은 15편과 24편 더불어서 15편에서 24편 그룹에 속한 시편들에게 율법적인 의가 기도의 근거요, 왕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규범이자 율법적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구원과 승리와 복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이고 확신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본문 해설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한 년 그리고 한 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에게 익숙하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후대 예배에 사용될 때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거나 레위인을 따라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년으로 가겠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자, 19편 1년은 하늘과 태양이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계시는 온 세계에 선포되는 비언어적 계시입니다. 7절로 11절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언어적 계시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1절이 하늘을 통한 찬양을 의미한다면 2절로 4절, 이 행은 하늘이 온 세상에 미치도록 전하는 비언어적 계시를 노래하는 것이며, 4절 3행에서 6절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며 운행하는 해가 전시하는 비언어적 계시의 절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보죠. 이 부분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절은 이 시편의 어조와 장르를 결정하는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즉 하늘의 피조물들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알린다고 노래하죠. 이것은 간접적인 하나님 찬양입니다. 마치 8편 1절이나 3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1절은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하늘이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가운데 두고 있으면서 강조합니다. 하늘과 창조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7절로 14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혀준다고 할 것입니다. 찬양의 주체로 등장하는 두 하늘 중 두 번째 하늘인 궁창은 돔처럼 땅과 세상을 덮고 있고 넓게 편 판처럼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고, 첫 번째 하늘은 보이지 않는 위 영역까지 포함하는 모든 하늘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두 단어가 일반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용어죠. 자, 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행하신 일이나 영광을 선포하여 찬양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늘이 주체가 되어서 마치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또 알리다라고 하는 동사도 말하여 알게 하다 또는 선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둘 다 계시 혹은 말과 관련된 동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킨과 동시에 특별히 하늘에 박혀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의미하죠. 이런 천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온 세상에 알려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나 빛과 관련시킨다면 하늘의 별이나 4절 3행에 나오는 해가 그 영광을 전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2절로 4절 2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소리 없이 온 세계의 말씀을 전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계시는 비록 소리는 없죠. 그러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온 땅에 뻗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은 낮과 밤을 포함한 모든 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과 계절을 주관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계시와 연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선포는 낮과 밤으로 구성된 날이 날로 이어지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3절로 4절 이 행은 1, 2절에서 말했던 하늘이 천체를 통해서 전하는 말의 특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소리 없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세 번의 부정어 그리고 세 번의 말과 관련된 어휘가 결합되어서 소리 없는 계시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것은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여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4절 1, 2행은 말 없는 계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온 세상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습니다. 귀로 보는 경험 혹은 눈으로 듣는 경험입니다. 온 땅과 세상 끝은 말 없는 하늘의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절로 3절이 말씀한 하늘 선포의 청중이 하늘 아래 세상 전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6절에서 해의 열기에서 피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기에 이 세상은 그 말씀으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고, 동시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로 분명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4절 3행에서 6절입니다. 하늘의 해가 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노래. 4절 하반절에서 하늘 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는 무엇입니까? 해에 대한 묘사가 시작되어서 6절까지 이어지죠. 앞에서 말했던 소리 없는 말씀의 대표적인 예로 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1절에 하늘의 선포 그리고 찬양의 수행자입니다. 그의 임무 수행은 하늘의 끝에서 끝까지 운행함으로 이루어지죠. 4절 3행은 해를 위한 거처를 하나님이 제공하셨음을 알리고 5절과 6절은 해가 나오는 방과 초소를 언급하면서 그 이미지를 이어갑니다. 4절 3행은 소리 없는 말씀의 실내로 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위한 장막을 치셨다. 창세기 1장 14절로 18절에 나오는 해의 창조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께서 해를 하늘에 배치하신 것을 시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마치 해가 동쪽 지평선 위 하늘 끝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매일 하늘의 길을 따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해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을 수행하는 피조물임을 알리는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늘을 힘있게 운행하는 해의 모습을 두 가지 이미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운 넘치는 존재라 할 수 있죠. 해가 아침에 뜰 때 그런 신랑처럼 날마다 새롭고 활기차게 떠오르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비유는 아무런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힘차게 달리는 용사의 모습에 해가 하늘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은 해가 찬란하게 떠서 움직이는 것을 매우 유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며 힘있게 온 세상에 빛과 열을 전달하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길로 표현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가 하늘에서 매일 자신의 길을 가고 빛과 열을 비추고 온 세상의 생명을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읽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의와 생명을 공급합니다. 6절 일행은 5절의 비유를 풀어 다시 묘사하죠. 이 묘사는 해가 마치 하늘의 이 끝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서 낮 동안 서쪽 끝까지 운행하여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해의 운행을 통해서 온 세상이 햇빛과 햇볕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노래하죠. 하늘이 땅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햇빛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추어 온기를 공급하므로 생명체가 자라고 회복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회복과 비춤이라 하는 것은 7절로 11절이 노래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역할과 비슷한 겁니다. 동시에 해가 모든 어두운 곳까지 드러내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도 숨은 죄까지 다 드러내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비언어적 계시가 온 세상에 선명하게 전해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연으로 가겠습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자, 이연으로 갑니다. 앞선 1년이 하늘을 통해 소리 없이 계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면 7절로 10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주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인도하는 말씀의 역할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은 4절로 6절에 언급된 해의 역할과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해도 변함없이 하늘을 운행하면서 만물의 빛과 열을 공급하여 만물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빛과 말씀 혹은 말씀의 정신인 공의가 함께 등장하는 부분이 많죠. 7절로 9절은 두 행인데 각 행은 여호와의 율법의 특징과 유익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율법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의 특징들이 신명기 3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열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각 행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의 경외, 법 이런 6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7절 일행은 여호와 율법의 완전함과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호와의 모든 가르침이나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요 조금의 결함도 없이 온전하고 충분합니다. 해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세상을 아침마다 깨우고 온 땅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완전한 율법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어 몸에 활력이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완전한 율법은 사람에게 의롭고 바른 길을 안내하여 죄와 타락과 왜곡과 상처들로부터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사역을 수행합니다. 7절 이 행은 여호와의 증거의 확실함과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사역을 노래하죠. 여기서 증거는 법정의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친히 증인이 되셔서 주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조항을 가리키지만 넓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입니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사는 신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에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한자로 번역된 단어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해서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은 그들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8절로 가서 일행은 여호와의 교훈의 정직함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이나 교훈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들을 나타내죠. 그 말씀은 바르고 정직한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정직한 교훈을 실천하여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절 이 행은 여호와의 계명의 순결함이 사람의 눈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여호와가 명령하신 규정들을 의미하지만 역시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나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말씀의 특징을 묘사하지요. 눈을 밝게 하다 혹은 눈에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을 소성시키다 라고 하는 7절과 같이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 표현이 눈을 뜨게 하다라는 것처럼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그런 용례는 없습니다. 자, 9절 일행. 자, 구조상으로 7절로 8절의 행들과 비슷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율법의 사역이나 유익의 측면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율법 전체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지혜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거나 제의적으로 정결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고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인 결과 오히려 어리석게 된 것과 같이 달리 율법은 참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이 행은 여호와의 법이 진실하고 의로움을 노래합니다. 자, 이 행은 앞의 행과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율법 찬양을 요약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신실하고 진리이며 의로운 것을 강조하죠. 법이라 함은 재판관에 신 하나님의 판결을 가리키지만 앞의 구절들의 문맥을 생각할 때 이 역시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진실하고 의롭게 만듭니다. 10절은 9절과 이어집니다. 앞에서 선언한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죠. 10절의 주어는 앞에서 노래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입니다. 일행은 7절로 9절에서 묘사한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합니다. 이 행은 여호와의 말씀이 가진 가치를 맛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꿀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달다라고 노래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받아서 누리는 풍성한 복으로 인한 기쁨 그리고 감격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주는 모든 만족을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년으로 갑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계시대로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로 13절은 여호와를 2인칭으로 부르면서 직접 아뢰는 기도죠. 하늘의 해와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여호와의 종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죄에서 벗어나 말씀이 주는 상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동사가 12절로 13절에 반복됩니다. 이 기도 부분은 아무리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 해도 사람에게 그것을 지킬 힘까지는 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통해서 율법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죠. 자,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을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는 것이요. 둘째, 그것을 지켜서 풍성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대로 따르면 위험과 멸망을 피할 수 있죠. 이행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12절은 11절이 말한 경고의 유익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허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합니다. 이행에서는 숨겨진 허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숨은 허물은 숨겨진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동사는 6절에서 해의 열기로부터 아무것도 숨을 수 없다라고 한 것에서 나온 동사,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13절은 12절의 기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종답게 고의적인 죄들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고범죄라고도 하는 고의적인 죄, 이게 뭡니까? 숨은 허물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의도적으로 짓는 죄가 고의적인 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도 교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행은 결과적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처럼 자신이 완전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4연으로 갑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구속자로 부르면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반석이라는 표현은 전쟁과 고난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인데, 이 시편에서 죄악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속자는 가난한 친족의 기업을 부르는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는 자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표현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도 사용되었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앞에서 많이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인간의 말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편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하늘과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미한 자신의 제사로서 이 시편을 제물처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외적인 말과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내적 묵상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하게 두 개로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은 하늘과 해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의롭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부응하여서 말씀이 드러내는 죄악을 분리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달콤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첫째, 하늘과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햇빛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만물에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우리의 삶이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영광의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께 매일의 삶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이 세상과 자기 삶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고 살 수 없고 햇빛을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참으로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자연인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공기를 제공하신 하나님께로 속히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계시로 주신 모든 말씀도 창조주요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의롭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느끼고 의롭고 풍성한 삶을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맛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말씀은 이 세상과 인생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기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귀중하죠.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영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의 길을 믿는 길입니다. 죄악의 삶을 벗어나서 창조주 구속자께서 제시하는 의롭고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갑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66권의 성경은 이슬은 예수님에게서 절정이 이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듭니다. 아멘. 우린 날마다 창조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고 날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깨닫고 또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롭고 풍성한 삶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풍성한 삶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온 세상에 또한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그 계시의존적 삶을 살면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가 저물어 가네요. 네, 또 주중에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 다채롭고 더 유익한 방송들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2%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셋째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주만 더 보내면 아쉽게 이 10월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진짜 아쉽습니다. 그냥 보내기 싫어요. 10월을 참 사랑하죠. 예, 그래도 또 보내줘야 다시 만날 수 있는 10월. 주일 오후에는 이 좋은 날이니까 또 항상 이제 제가 주일에는 야외에서 이제 오후에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주일 예배와 예찬만 나누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또 이제 즈음 해가지고 특강을 항상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 루틴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 동지들께도 또 전달을 해야죠.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는 야외 컨텐츠를 좀 늘리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를 찾으려는 시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진득하게 앉아서 좀 아직도 목회 연구를 할 짬과 여유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다채로운 변화는 필요하겠죠. 또 어느덧 팝밤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번엔 굉장히 빨리 돌아온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메뉴를 잘 요리해서 선보일까를 또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번 팝밤 때 다뤄주기를 원하시면 오늘과 내일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 이후 늦게 보내신다 해도 제가 팝밤 이후에라도 제가 판단하에 파수꾼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우리와 함께하는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